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측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면 악인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야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처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이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라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5장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은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록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을 악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길.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았어도 그 용서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 속죄의 은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으로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살 용서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 그 피와 살로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살로만 용서받고 나머지는 자기 성질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죠. 인간 성품으로 살면 인간 성품으로 살면 인간 구현이죠. 인간 성품 구현이에요. 그리고 인간 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인 중에 악인.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어떤 자는 성령까지도 받아서 참여를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육체의 성품 구현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주지 않은 믿음이죠. 스스로 계신 믿음은 스스로 계신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은 거죠. 스스로 계신 자의 본질에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간 속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죠. 다른 예수도 없어야 되고 다른 영도 없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공급하죠. 그러면 진리가 동일하죠.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 주인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구주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시고 구주이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주이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면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고 인간은 그분에게, 예수에게 구속받는 종이 되는 거죠. 그 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면 인간은 종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은 자기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구현을 하는 거예요. 주인. 예수가 우리 주인이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구현을 이루는 건데요. 예수는 절대로 자기 구현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구현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은,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구현을 그대로 기름 부어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준하는 선인이죠, 선인.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죠. 사실 하나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인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야 선인이고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야 의인인데 그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속죄 의인인데요. 그 속죄 의인인데 속죄를 악용하는 길로 가면은 그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로 용서를 받으면 반드시 회개의 조건으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데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예수님 피를 악용하면 안 돼요. 악용. 정욕거리, 사욕거리, 식욕거리, 탐욕거리, 사익거리. 사람은 경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경제 생활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도 자기 실속을 위해서 교회를 악용하죠. 악용. 돈을 벌기 위해서 악용하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품이 경제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행동을 해요. 예수 피로 용서만 받는 가지고는 자기 인간 성품을 부패한 성품을 이길 수가 없죠. 모든 것을 이익거리로 삼는데 자기 사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 탐욕거리로 삼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도 억제할 수가 없죠. 인간의 한계는 자기 성품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부패한 성품을 이길 수 없고 부패한 성품을 깨끗한 성품으로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길.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길.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길.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인간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증거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그를 예수 성품을
얻어 누리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예수의 성품과 예수를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성령이 먼저 예수를 구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필자는 날마다 누누하게 강조하죠. 성령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다. 이거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를 구해서 얻으면 예수가 들어온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곧 예수 통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자만이 아카페로 살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성품을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예수님 앞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받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대각성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대각성이 오시면 바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그래서 통제를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 의를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 아카페 선을 행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참으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고, 그게 바로 선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선인의 길입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 예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자기 성품으로 사는 거죠. 부패한 성품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의 은총까지도 악용하고 경제적으로 살려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하여튼 온갖 짓을 다 하게 하는 것이 인간 부패한 성품이에요.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성품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불같이 전이시켜줘요.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생각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카페로 살고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수님만 하나님 메시지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인간은 스스로가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자기 성품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각성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까페대로 살아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건요, 인간이 항상 착각하는 건 예수님이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아까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도움이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거절하는 거죠. 악인이란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사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중대한 사실을 각성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행하는 것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길들여진 것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행동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성품에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 몸이. 예수님 성품에 우리 몸이 완전히 익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성품을 강하게 억제해버려요. 그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해요.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 부패한 성품을 억제해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의 성품으로만 우리 몸이 움직여지도록 해요. 그거를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능숙하죠.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해요. 인간은 아까페를 모르잖아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숙한 게 아니라 인간 육적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해요. 인간은 자기 속의 지혜로 사는데, 육체의 지혜로, 생물학적 지혜로 사는데 능숙해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숙하지가 않죠.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도 안 돼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직접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까페를 번제를 받아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직접적 교통이 안 돼요.
영원한 간격이거든요. 그 간격을 메꾸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조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성품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해요. 예수님 성품만이 하나님을 모시는 데 능해요. 예수의 성품만이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요. 예수님 성품만이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데 능해요. 예수의 성품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성품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아카페로 살 수 없어요. 예수의 성품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어요. 인간의 성품이 아무리 나빠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이 좋든 나쁘든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가 넘치든 모자라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인간이 뚝심을 가지고 혼의 힘으로 하나님 뜻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의지로 구현력이 강한 자라도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은 오직 예수님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카페는 오직 예수님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구현, 하나님 지혜는 오직 예수님만 아시고 받으시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로 사는데 능해진 거예요. 우리 몸으로 사는데 능해졌어요. 능숙해요. 그렇게 굳어졌어요. 그거를 육체의 성품으로, 육체의 사랑으로, 육체의 의지로,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익숙해졌다. 그게 굳어졌다. 그래서 그걸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여전히 글로 돌아가죠. 여전히 글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여전히 그쪽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되겠어요? 글로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죠. 예수께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완전히 예수의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필자는 그거를 예수의 통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통제, 예수님의 통제죠. 예수님 통제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드러운 마음이세요.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게 그거예요. 육체가 자기 성품으로 사는데 굳어졌죠. 육체가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굳어졌죠. 능숙해졌다고요. 그거를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시킨다 이거예요. 시키고 그 육체를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 영원히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자는 거 다 하잖아요. 뭐 정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요구대로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인간 육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인간 속에 각성을 주셔서 그걸 구하라고 알려주고 소원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 통제를 줘요. 어디서 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를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예수의 성품을 불같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에게 와서, 예수에게서라는 뜻이죠. 예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에게서 의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다 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이 불같이 우리 속에 전이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품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여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그거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의 통제를 각 사람 속에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구하게 만드시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갖고 예수의 성품을 공급하죠. 예수의 성품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하죠. 밀가루 쇠말처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독립적으로 부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사랑을 준행하셔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지혜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육체가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 은혜를 받아야 성경에 나오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들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를 악용하지 않아요. 악용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용서하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도덕질 한 번 하고 용서를 받으니 두 번 하고 용서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간음을 한 번 하고 용서받느니 두 번 하고 용서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준다니까 그걸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악용하지 말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죄는 뭐냐면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죠. 자기가 운전대를 포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몸을 쓸 수 없다. 우리 몸은 예수님 것이니까 주인 것이니까 이제는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그 피로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 부활로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3절부터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죠. 이게 이제 예수가 우리를 이제 말하자면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의 소유가 된 거죠. 그 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까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죠. 통제를 받는 건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그 성질이에요. 그 생명의 그 성질. 그 생명의 그 성질. 그 생명의 그 성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완전히 통제받아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입으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믿고 나머지는 자기 성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성질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은총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그 부패한 성품들을 다 억제해버리고 인간의 지혜, 생물학적 지혜를 억제해버리고 인간의 혼불의 구현력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하죠.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야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 아까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미션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 성품 없으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렇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가 됐죠. 그러면 그분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이제 부활한 몸이 되는데, 이제 그분이 주이니까 우리는 정체가 돼야죠. 당연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예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인 없이 자기가 주인대로 산 거잖아요. 그거를 멸해야 된다고 그러죠. 억제시켜야 돼요. 이제 이 몸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 살아야지 더 이상 예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그 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몸이 예수님 것이 된 것이죠. 예수 피로 용서받기 전에는 그게 죄의 몸이었죠. 죄라는 것은 운전대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완전히 멸해야죠. 성령으로 멸해야 돼요. 멸해버리고 그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그분의 몸으로 사는 것, 그게 연합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이제 인간이 내가라는 뜻이죠.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그거를 완전히 멸해버려야 돼요. 그걸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멸해버리고 죽이는 권능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억제시켜줘요. 예수님이 성령 우리를 완전히 억제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도록 길들여줘야 돼요. 그 은혜를 어디서 주느냐?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불같이 전이시켜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서 길들이시죠. 그리고 다시 또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런 반복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라는 건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죠. 자기가 운전대 잡은 습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구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죠. 주인 모르고 살 땐 내가 주인 노릇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 게 죄죠. 운전대 잡은 게 죄죠. 그거를 멸해버리면 이제 내가 운전대 안 잡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시면 이제는 죄의 몸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시면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필자가 그렇게 강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만 받으셔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운전대만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나 뭐 어떤 게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운전만 받으셔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운전을 하시면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 속에 깊이 박죠. 그럼 우리 인간 속에 있었던 운전대는 성령으로 다 뽑아버려요. 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내가 나를 운전하던 그 모든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건데요. 우리 각자를 운전하는 건데요. 우리를 운전하는 건데요. 그 운전을 예수님이 하시면 사실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운전대를 주셔갖고 그 운전대를 예수님 속에 두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가 나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정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의 운전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 몸의 운전대는 성령을 억제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성품이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의 운전만 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을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우리 각자를 그분의 통제를 구하는 자들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움직이고 예수님 우리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운전대는 우리를 움직이는 운전대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받아 길들여지면 예수의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면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의 운전을 받는데 능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전을 받는데 능한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운전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예수님 성품은 오로지 하나님 운전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게. 그래서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냥 즉각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운전만 받게 그대로 연결하셔요.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면 하나님에게 운전받는데 능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해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게 놀랍고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성품들을 다 억제하고 내 생존의 운전대, 내가 가지고 옛날에 죄짓던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던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다 억제해버리고 멸해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운전대를 갖고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그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면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운전을 받아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인 것이 그대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자기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운전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일만 하셔요. 우리를 그 안에 두시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으로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죄가 바로 운전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 주세요 하고 기도해갖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받으면 우리를 예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그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두 갈래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의 옛 성품, 이 죄가 더 이상 이 죽을 몸의 왕로로 타지 못하게 하죠.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것들이 다 뽑혀나가고 이제 다 그것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억제해서 하나님의 운전만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몸의 사욕을 순정치 않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피와 살로 받은 그 속죄를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로 삼지 않아요. 그때부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그 은총을 악용하지 않으려면 빨리 넘치는 감사로 예수에게 궁의를 구해가지고 예수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 주셔서 다시는 내 승질이 내 몸을 쓰지 못하도록,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이 쓰지 못하도록,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들이 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게 주어진 인간의 수명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그것들이 내 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음란이 내 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간음이 내 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육체의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또는 자기 구현의 욕구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더 이상 우리 몸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해버려요. 멸해버려요.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음부에 가둔다. 영원한 불못에 가둬서 벌준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멸한다는 말은 성령이 영원히 억제해버린다 이거죠. 다시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가 그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운전대가 그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이 그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억제해버린다 그죠. 인간의 각양 성질들이 그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그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그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억제해 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통치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걸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예수의 성품만이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고 예수의 성품만이 아카페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의 성품만이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요. 예수의 성품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두 개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통제하는 그리스도의 통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성품 통제예요. 예수의 성품 통제. 그 예수의 성품 통제는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께 영원히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밀가루 새말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그 사람의 육체를 길들여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면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그 몸은 항상 이제 예수의 성품에 묶여갖고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 데 등이에요.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데 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등이에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 데 등이에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피와 살의 용서를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로 삼지 않아요. 그 고범죄, 악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분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가 뭐예요? 도둑질이죠. 이 몸은 하나님 건데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건데 주인 버리고 자기가 멋대로서는 불의죠. 그래서 몸을 불의의 병기로 자기가 운전대 잡고 사용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산자가 누구예요? 산자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죠.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13절 말씀으로 풀면 돼요. 13절 말씀대로 풀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제 전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신 건데요. 13절 말씀이 확연하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몸이 인간 성질이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능에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성령이 완전히 억제해 줘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 성품으로 그 몸을 완전히 길들여야 돼요. 이게 너희 자신이잖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길로만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이제 그 몸을 악용해가지고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또 이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달라고 또 와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의 속죄의 피와 살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 몸이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운전대가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되기 전까지는 예수의 피와 살과 살로 주시는 그 속죄의 은총을 악용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 그러죠. 완전해질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 성품에 길들여져야 되고 그 성령의 힘에 억제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기가 운전대 잡는 습관 그거 다 억제돼야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성의 자로 육체로 행하는 것이 길들여졌던 것을 완전히 굳은 마음을 제거되게 구해야죠. 성령으로 그걸 제거해 주시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다시는 이제 인간의 운전대가 그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 인간의 성질을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안카페를 담을 수도 없고 안카페를 따라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분 앞에 나가서 정말 은혜 받도록 구하시면 그 은혜가 와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핏값에 책임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가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거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성품이 우리를 길들여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같이 그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성품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다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깊이 높이 넓이를 확장해요. 내 삶에 오랫동안 나를 주관하던 운전대, 내가 잡은 그 운전대의 습성에서 내가 완전히 억제당하고 마누라에게 조종당하고 새끼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끌려다니던 그런 모든 유리방황하던 그것까지도 다 억제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시는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은혜를 또 악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안 돼요.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 그래서 여기서 그 은혜, 속죄 은혜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은혜, 속죄 은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몸에 붙어있는 운전대, 내가 나를 추정하던 그 운전의 악습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또 있음을 구분하려고 다시 한 번 더 15절에 강조한 거예요. 속죄 은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죄의 종은 아시죠?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 잡으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순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는 거죠. 그 사람만 의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 의입니다. 속죄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통제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는 행동,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행동이죠. 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까페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아까페가 그 사람의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혜가 막 쏟아져 나와요. 아까페와 하나님 지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죠. 예,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게 되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영생의 복을 받는 축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천하에 준 바 교훈의 보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가 뭐예요?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 잡는 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예수님이죠. 교훈의 본, 그러니까 훈계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본이에요. 예수가 본. 그래서 길들여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길들여져서 이제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일 때는 반드시 그 사람 옛 성품을 억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날의 운전대를 다 억제해버린다고. 옛 성품이 절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도록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운전되는 옛날 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의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순종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종이 되면 그 위에 도달하는 거죠.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이르라. 그죠? 쉽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이 몸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부정, 불법에 이랬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예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사람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통제를 받는다. 하나님 통제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성품만 하나님 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이르게 되는 거죠. 너희가 죄에 대해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운전대 잡았을 때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가 운전대 자꾸 가면 망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 피와 살의 용서는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회개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운전대 잡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운전대 잡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거룩함이 이르는 거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자기가 운전대 잡는 데서 해방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아서 하나님께 종이 된 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의 통제를 받았다 이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셔갖고 우리로 예수 욕심을 내게 하고 예수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무한대로 일으켜서 예수의 보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가 함께 내려와요. 하나는 나의 옛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고 내 운전대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성품이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 앞카페로 살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게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해서 거룩함이 이르게 하는 거죠. 그거를 버리고 가는 게요. 이렇게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이 길을 버리고 가는 게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길을 미워하시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로 안 가면 안 돼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얼마나 불행한 세상입니까? 옛적 선한 길.
아담 이후로 세상 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길이 딱 하나예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남북에 합쳐서 4천만 명.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보좌에 가서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구습으로 가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으로 억제당하고 예주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아까표로만 사는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거죠. 하나님 뜻만 구현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대로만 산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 성민이 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축복이 오죠. 세계 만민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고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요. 꾸어지고 꾸지 않고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받는 민족이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성이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성품의 통제를 받게 되니 얼마나 행복해요. 국민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가야겠죠. 오늘도 그 세상을 꿈꾸면서 달려갑시다. 물론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